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 사랑의 기준 되는 계명. 오늘은 10계명 5계명을 나누려 합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수평적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부모를 사랑하라겠지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 카페드라는 단어는 능동형 명령형으로 번역해보면 반드시 존경하라 또는 절대적으로 존귀히 여기라라는 매우 강한 명령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느 정도로 강력할 때 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형과 동일한 어법입니다. 그만큼 이 계명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의 계명은 5에서 10계명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한 계명의 시작과 기본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을 이 5계명으로 규정했지요.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존재 또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겠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10계명은 5번째잖아요. 그러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이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하고 순서를 좀 바꾸셨죠? 5계명을 제일 뒤에 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쩌면 이 문장은 부모 공경이 곧 사랑의 기준이다, 근본이다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5계명은 이웃사랑의 시작이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명 속에도 부모 공경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에는 제사를 기독교인이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효를 버리는 종교라고 낙인을 찍었었습니다. 말씀을 가져와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버리고 부모까지도 버려야 되는 종교다라고 비판해 왔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효를 강조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거칠에 표면적으로 가짜로 공격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해서 죽게 드렸다라고 해서 부모의 봉양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까지도 이것은 하나님 것이야 라고 빼놓고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채 하는 외식과 가식을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도 과연 그러한 말씀이었느냐? 평행국문인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 합니다.
내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바로 다음 절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맥락 속에서 한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에 나를 섬겨라라고 하나님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다. 사람들의 가치 속에 형제가 있지 않니? 가족이 있지 않니? 심지어 부모, 자식이 있지 않니? 그 모든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명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다 강조했던 거지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또는 부모에게 덜 대해라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율법 전체에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식은 죽이라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시작이 5계명을 통해 밝히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부모 사랑을 배척하는 거였죠. 오히려 제사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돌아가신 사후에 뭘 잘해드린다 한들, 음식을 대접한다 한들 누가 받는단 말입니까? 생전에 잘해라. 가식적이지 마라. 효자인 척하지 마라. 효를 베풀어라. 5계명의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두 번째 의미는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5계명은 사람의 사랑에 대한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심에서는 수차례 설교 시간에 이 권위 문제를 다루었죠. 에베소서에서 상호 순종,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교회론에서 유스디비눔,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위양되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1차적인 주체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만 언급하자면 자녀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라고 에베소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상호 순종. 부모는 용납과 포용의 사랑을, 자녀는 순종과 존경의 사랑을. 상호 순종이지. 교만해지고 높아지기 쉬운 인간이 순종이라는 권위자를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단순히 자식을 낳고 양육하고 후원하는 정도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존재인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요구하는 존재인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권위를 위임한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 대하듯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5계명은 자녀에 해당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모됨의 책임을 강조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바른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곡된 사랑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이 바른 순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본을 전부 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사랑의 본을 보이는 존재며 순종의 본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공경해라라고 1차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그 근간에는 그 부모가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부모 또한 그 부모에게 순종해 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심에서는 자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훈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훈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강하게 체벌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자가 노나라 대사구로 있을 때입니다. 대사구는 지금으로 말하면 형조판서입니다. 판사지요. 부자 간의 소송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두 아버지와 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송을 포기해서 둘 다 풀어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관직에 있던 개손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나라에서 효를 가르쳐야 하는데 보류자를 죽여 백성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옳은 것 아닌가라고 따졌을 때에 공자의 제자 염유가 이 이야기로 하소연을 하니 공자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윗사람이 도를 잃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효도를 가르치지 못하고 심하게 다스림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에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지 백성들의 죄가 아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녀가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역할, 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훈육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체벌할 거야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자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정한 규칙대로 살지 않을 때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도가 필요하죠. 효도잖아요. 원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녀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도를 가르치는 권위를 갖는 것부터 부모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가 바로 오늘 5계명이 자녀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공경을 요구하는 부모의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공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기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본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를 확실히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 부모의 역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처음부터 자녀에게 순종해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지런히 법칙을, 원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는 벌써 법이 들어간 거예요. 가르쳤기 때문에 온 사방에 붙여놓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서로 도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와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원칙이 있고 룰이 있을 때에는 물어왔을 때 정확히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녀가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 안에서 살아야 된다. 부모들이 자녀를 길러내는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입니다. 하나님 한번 키워봐. 그냥 막연히 사랑으로 키워봐. 잘해서 키워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확한 원칙을 주시고 도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바른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항상 세워주십니다. 부모들은 그 바른 기준에 의하여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죠. 5계명은 그렇게 자녀와 부모에게까지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5계명이 사랑과의 관계, 이웃사랑의 기본이며 기준이라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를 섬기는 것, 효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에서도 기준입니다. 이는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으로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세상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5계명이 무너졌을 때 세상이 얼마나 참혹해지는지를 너무 잘 아시겠지요. 그렇기에 카페드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히 여기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도 사회의 범죄가 만연한 첫 번째 이유로 가정의 바른 기능 상실을 말합니다. 역기능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동심리학자들도 문제야 위에 문제 부모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기준과 바른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공경만을 요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자녀들은 타인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 자기 피부치 살을 낳아준 사람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공경한단 말입니까? 세상 법도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친족 간의 범죄는 가중처벌을 합니다. 결국 사랑과 존중은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1차적으로 배우며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무차별적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해를 가하는 혐오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가정에서 크리스찬 가정들도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는 기준 없이 그냥 다 잘해줘, 무조건 다 희생해라 하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서 기준을 세워 그 기준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받아야 되고 자녀는 순종해야 함을,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랑과의 계명 속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5계명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지. 가정을 중요시 해야지만이 그 안에 가져야 될 인간다움, 하나님 닮은 성품들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계명은 독특하게 직접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는 의미지요. 1차적으로는 그냥 장수한다, 오래 산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오래 산다. 부모는 나를 낳은 자입니다. 생명을 부여해 주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 자에게 잘하는 것은 네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생명을 진짜로 주신 분, 그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동일한 말입니다. 상식적인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계명에서 사실은 5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 속에 장수의 복, 이 땅에서 길게 살 거라는 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5계명만의 얘기가 아니죠. 계명을 지키면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5장 32절이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의미 자체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오래 산다, 나이를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지. 꼭 효도해야지만이 장수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구히 오래 살게 해주겠대요. 한없이 오래 살게 해주겠대요. 과연 진짜 무병장수하는 것입니까? 다른 계명에서 이 표현을 찾아봐야 됩니다. 다른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반드시 죽이리라. 앞에서는 죽이리라. 바로 다음 절에는 오래 살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반어적 표현 아닙니까? 부모한테 못하면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연수를 늘려준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영적 해석을 해야죠. 우린 교회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장수합니다. 무병장수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단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진짜 의미,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살리라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리라. 그것은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에게 육체적으로 살리라. 더 건강하게 살리라. 아프지 않고 형통하리라. 이것을 강조했던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오면 영원히 살리라. 영적으로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듭나다. 우리 두 번째 생애를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었다 진짜로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이 땅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원하는 시간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진실로 살아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인생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입니다. 창조주를 인식하지 못하고 만든 자가 있는데 그 만든 자의 피조물로서 그 존재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성경을 5계명을 지키면 장수하리라는 두 번째 의미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진실로 살아난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영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얻고 싶었던 것은 이 땅의 축복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내 혈육에 부모에게 사랑을 하겠다, 존경을 하겠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잖아요. 유교에서 말하는 효를 행하는 효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에 전혀 다른 인생을 존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국적으로는 영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에 당연히 나에게 가장 피부치고 존귀한 자인 그 사람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지. 효의 개념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개념입니다. 만드신 분이 그리하라 했고 그것이 형통하다 했고 그것이 복되다 했고 그것이 장수하리라는 복을 주겠다라고 강조할 정도이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지요. 죄와 사망에서 죽은 우리가 창조자 구원자를 만나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부모,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가장 1차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겠다, 복주겠다. 이 땅에서
오래 잘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인생을 이왕 살 것, 진정으로 기쁜 인생,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성경은 한결같이 인생이 살아나고 기쁘게 영위할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1에서 4 하나님 사랑, 5에서 10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하여서 진실로 축복된 존재로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육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그 순종은 억압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라잡이입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에 흘러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1분 1분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건져내는, 의미있게 건져내는,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계명을 지켜야 복 주셔, 또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 계명 속에서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내는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수 아닐까요? 일생의 연수를 80, 90, 100까지 사는 것이 장수, 크로노스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으로 이웃과 부모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내는 장수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당연히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교의 효가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사랑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너의 권위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너도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계명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카이로스,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꿉시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미운 자도 사랑해보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의 백성인 우리도 해보는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계명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사랑할지 몰라 사랑하지 못한 적도 있지만 내 욕심과 내 가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 죄와 내 약함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오니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사랑을 용납하던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우리를 무한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